성경 말씀을 나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우리 큰 목소리로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다 찾으셨으면 아멘.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노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 속에 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 탄자니아를 잘 다녀왔습니다. 금요일 날 출국해서 금요일 날 아침 오전 비행기로 도착해서 금요 찬양 집회 끝나고 그리고 토요일 날 예배 준비하고 오늘 강대상에 섰습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 아프리카 탄자니아 굉장히 먼 지역 가는데 24시간 오늘대 24시간 합치니까 거의 한 날짜까지 계산하면 한 3일 정도가 공중에서 다 없어져 버렸는데 실제적으로 선교주에서 한 4일 정도 주일 월 화 수 목요일 날 비행기를 타고 오니까 여기 오니까 금요일 날 됐으니까요. 짧은 시간이었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 있고 저는 항상 시리즈 설교를 3달치씩 준비를 해놓는데 그 3달치의 마지막 설교가 대충 하지 말라의 4번째가 오늘 전도와 선교에 대한 겁니다. 제가 돌아와서 이번 주간하고 딱 이 설교가 매치되고 맞을 때 정말 소름 끼칠 만큼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우리가 마지막 대충 하지 말아야 될 것, 저를 보시죠. 첫 번째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에 대하여라 그랬습니다. 오늘 정말 시원하게 비가 오는데요, 좀 미안하더라고요. 저런 비가 하이티에도 좀 오고 저런 비가 아프리카 탄자니아 이하 아프리카 땅에도 좀 오면은 아프리카 땅이 사막화가 되지 않냐고. 사막화가 된다는 것은 생명이 다 죽어가는 일이고 사람이 죽어가는 일인데 저런 시원한 비가 아프리카 땅에도 좀 같이 내리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먼지가 많이 나는지요. 사막의 날씨로 먼지가 얼마나 많이 날리는지 저녁에 집에 들어오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노랗게 되고 가지고 나갔던 장비들, 카메라 이런 것들이 다 빨갛게 다 분해해서 먼지를 털어내야 되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저를 보시죠.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대충하지 마라. 하나님에 대하여서 대충하지 마라. 왜? 하나님은 우리 안에 비전을 두시고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시간표를, 하나님의 계획표를 그 안에 넣어두시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여러분이 모르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그 안에다 넣어두시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시간까지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어 나가시는데 그거에 대하여서 우리가 대충하지 못할 때는 여러분 하나님 없는 인생이 얼마나 여러분 참 불쌍합니까? 하나님 없이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보네퍼 신학자의 이야기처럼 하나님 없이 내 안에 하나님이 없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것에 대하여서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만져지진 않지만 내 안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흐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내 안에 흐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삶을 봐도 그렇고 미래적인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부족한 점을 몇 년 더 인생을 연장시킬지 모르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저는 분명히 나타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따가 제가 여러분께 비디오를 보여드리겠지만, 아프리카에서 찍어온 사진과 동영상 드론을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지만, 어떻게 이렇게 신기할 정도로 사람들을 만나게 할까? 금요 집회 때 제가 얘기했지만, 이번에 제가 만난 주된 선교사님 홍향임 선교사님은요, 여러분 대학생이었습니다. 저하고는 대화 한 번도 해보지 못했어요. 제가 집회하는 매주 목요일 찬양 집회, 설교 집회에 그는 늘 참석하면서 은혜를 받고, 우리 교회 학생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저 남의 교회 가서 은혜 받고 돌아오면서, 어느 날 와보니까는 안혜권 목사님이 미국으로 간다 그래서 자기는 더 이상 못 보나 보다라고 생각하고 먼 훗날에 부천으로 이사 와서 기둥교회에 등록을 하고, 그렇게 하고 지난 주일날 토요일날 탄자니아 킬리만자로 공항에서 저를 만나면서 선교사님을 만났습니다. 아프리카 탄자니아 이곳저곳 구석구석을 자동차로 다니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사역을 의논하고 계획을 하면서 NGO들과 회의를 하면서 그 선교사님이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소름 끼칠 정도입니다. 뭐가? 목사님이 대교회 부목사님이시고 찬양사역 담당자였기 때문에 저는 감히 말도 못 거는 타교회 교인이었지만은,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같이 함께 한 차를 타고선 이 아프리카 탄자니아를 위해서 같이 함께 기도하고, 이 탄자니아 땅을 위해서 같이 함께 우리가 계획하는, 같이 함께 목사님과 같이 함께 드라이브하고 있다는 이 사실 자체도 정말 소름 끼칠 정도로 누가 알았겠습니까? 여기서 만날지. 목사님이 한국 나와서 만날 수도 있는 것이고, 제가 뉴욕을 찾아가서 목사님을 만날 수도 있지만, 제3국가에서 우리가 이렇게 만나서 같이 함께 하나님을 위하여서 일을 할 수 있다는 이 섭리, 이건 사람의 계획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면 못할 일이 아니겠어요? 목사님, 저는 그게 소름 끼쳐요. 저는 공항에서 헤어지면서 선교사님 부부에게 손을 잡고 그런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이제 시작이에요. 하나님의 섭리는 이제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더 큰 일들을 우리에게 이루실 것이고, 하나님이 더 큰 비전 속에서 우리 열방교회와 우리 모든 사역자들과 하나님의 섭리는 더 구체적으로 열매로 드러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 남편 현지인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그 선교사님에게, 남편 목사님에게 그런 얘기했습니다. You are good shepherd. 너는 최고의 목자다. 당신은 참 선한 목자입니다. 그랬더니 머리를 극적극적 대면서, 제가 무슨 선한 목자입니까? 내가 일주일 동안 본 당신은 참 좋은 목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섭리. 두 번째는 내 라이프에 대해서 대충 하지 마십시오. 내 라이프에 대해서,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 내 안에는 하나님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내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보혜사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서 내 삶을 끌고 가시는 성령님 앞에 절대적으로 여러분 대충 하지 마시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세월을 아껴라, 시간을 아껴라. 제가 금요일 날 말씀드렸어요. 아프리카 탄자니아 간다니까 어느 분이 저에게 카톡이 왔습니다. 목사님, 거기 가면 목사님이 가르쳤던 제자 중에 김명식이라는 선교사님이 있을 겁니다. 그 선교사님을 한번 만나보세요. 하도 딱해서 탄자니아 땅이 대한민국 땅의 10배인데 어디 가서 김명식을 찾아? 어느 동네도 모르고 어느 진도 모르는데 김명식 한국 선교사를 어디서 찾아? 선교사가 자그마치 200~300명이 넘는데. 그래도 홍야민 선교사님에게 김명식 선교사님 알아요? 그랬더니, 목사님 이분 잘 아세요? 제가 옛날에 대학교 시절에 지휘했던 교회의 학생이었어요. 중고등학생. 와이프도 마찬가지. 제가 탄자니아에 간다니까는 탄자니아 선교사로 있다 그래서 내가 한번 행여나해서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 아파트 옆집에 살아요 그러더라고요. 이야, 우리 아파트 옆집에 살아요. 전화 좀 한번 연결해 줘 보세요. 선교사님, 저 안혜권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비명소리가 들리면서, 목사님 오늘 저녁에 만나요. 오늘 저녁에 다 나와서 우리 같이 함께 식사합시다. 제가 최고로 맛있는 걸 사드릴 테니까. 아닙니다. 꼭 우리 집에 와서 식사하세요. 저는 도착하는 저녁 그날도 그 옆집에서 밥 먹었거든요. 근데 그 집에 김명식이라는 선교사님이 있는 줄 저는 몰랐어요. 저녁에 같이 함께 밥을 먹으면서 우리는 또 그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almost 35년, 40년 전
우리 교회 지휘자로 대학생, 음대생이 우리 교회 와가지고 성가대 지휘를 하면서 아동부 애들을 가르치면서 중고등부 애들까지도 가르치면서, 그때 제가 중학생이었어요. 어떻게 다 선교사가 되죠? 탄자니아까지 왔습니까? 목사님 모르실 거예요. 저는 그때 저 혼자 예수 믿었어요. 저희 부모님은 예수 믿지 않았어요. 믿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저를 핍박했습니다. 참 힘들었습니다. 저는 정말 열심히 예수 믿고 싶었어요. 목사님 너무너무나 좋아했어요. 우리 부부는요. 그래서 우리는 꿈을 꿨어요. 핍박받는 이 가정에서 도저히 우리는 예수 믿지 못하겠다. 그리고 그들은 대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결혼해서 그들은 캐나다로 이민 가버렸습니다. 이유는 내 부모도 물론 예수 믿게 해야 되겠지만 내 라이프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고 싶은데, 우리 부부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고 살고 싶은데 예수를 믿기는커녕 핍박이 너무나 심하니까 그들은 캐나다 가서 유학하면서 거기서 예수전도단 YM을 만나서 거기서 온전히 풀타임 사역자로 탄자니아로 선교사로 나왔는데, 제가 만나러 갔던 홍양임 선교사님이 옆집에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소설을 이렇게 쓰면요 하류 소설이라 그럽니다. 드라마를 이렇게 꽤 맞추면요 하루 드라마라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라이프를 대충 할 수 없는 것은 13시간의 비행기를 타고 다시 3시간 카타르 공항에서 대기하고 다시 비행기를 타고 7시간 나르면서, 거기에 그런 자들을 저는 비행기 안에서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하러 가는 것도 아니고 무엇을 보러 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봐야 될 것을 보게 해주시고 만날 자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할 수 있는 일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동역자를 만나게 하여 주시고 돌아와서는 함께 일할 수 있는 많은 후원자들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여러분의 라이프를 대충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대충 살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집에서 방을 뺍니다. 같이 동거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 우리 마음대로 우리가 대충 여러분 키울 수 없는 것은, 내 자녀지만 내 자녀 속에도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기도로 키워야 돼요. 젊은이들 2부 예배 드리고 다 수련회 갔습니다. 젊었다고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다. 나도 그런 시절이 어제 같았다. 세 번째는 여러분 사명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았다 그랬어요. 아버지가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았다 그랬어요. 말씀이 그 안에서 꿈이 되고 그것이 씨앗이 되어서 말씀을 놓치지 않았기 때문에 솔로몬은 하나님 성전 건축에 엄청난 사명에 그는 쓰임받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홍양민 선교사 저 처음 만났어요. 같은 교회 출신이지만 몇 살 때 여기 왔나? 대학교 졸업하고 나서 너무나 선교 가고 싶어가지고 한국의 코이카 본부에 연락을 해서 한국 국제 NGO에서 저를 탄자니아로 파송해서 탄자니아에서 3년 동안 코이카 선교사로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3년 마치고 나전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서 다시 공부를 하고, 그렇게 하고 평신도 선교사로 감리교에서 파송받아가지고 남들이 가기 싫어하는 킬리만자로, 거기서 2시간 아루샤, 거기서 다시 3시간 선교지, 거기서 다시 2시간 또 대륙 황무지. 저는 IT처럼 생각했어요. 아침에 도시락 싸갖고 나가서 답사하고 만나서 회의하고, 그리고 저녁에 해지기 전에 들어와서 샤워하고 저녁 먹고 선교사님 사모님이 만들어준 저녁 먹고 자고, 에어컨 있는 방에서 자고, 그러니까 그 다음날 아침에 다시 또 도시락 싸갖고 나가서 이렇게 답사하면 되나 보다라고 했는데, 선교사님 네 분이 목사님 보따리 싸갖고 한 번 나가면 돌아오기 전날까지 있는 겁니다. 그냥 밖에서 지내는 거예요. 깜깜하더라고요. 저는 괜찮은데 저를 쫓아온 제 딸 20시간을 화장실을 안 가요. 20시간을. 야, 너 대단하다, 싸겠다. 도저히 난 화장실 못 가겠어. 네 마음대로 해. 싸든 어떻게 하든. 나는 그 땅을 보면서 뭘 봤냐면요, 여자 처녀가 30살에 와가지고 혼자서 45살인데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고독했을까.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났을 텐데, 언어도 잘 통하지 않았을 텐데 13년 동안 사역하면서 유치원을 세워놓고 교회를 세워놓고 사랑하는 현지 남편 흑인 목사님과 결혼을 하고 지금 10개가 넘는 교회를 개척하면서 그것을 보면서
여러분, 사명이에요. 사명. 내가 하나님 앞에 남은 생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래도 새끼 먹고 늙어가는 거고요, 저래도 새끼 먹고 늙어가는 거고요, 잘 먹었다고 늙게 늙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유별나게 또 더 잘 사는 것도 아닌데,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대충 해서는 안 될 것이 무엇인가. 마지막은 오늘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디모데야, 마지막 디모데 후서 4장은 마지막이에요. 이 편지를 쓰고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만나지 못합니다. 마지막 부탁이 그거예요. 디모데야, 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주의 일에 힘써라. 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증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라. 그게 너의 사명이다. 바울만 그랬을까요? 예수님도 그랬어요. 예수님도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자기를 쳐다보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마지막 하신 말씀은,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줄 텐데, 보혜사 성령으로 능력받아서 잘 먹고 잘 살라고 보혜사 성령 보내주는 게 아닌데,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돼야 된다. 너네 반드시 그거 해야 된다. 이 선교와 전도, 영혼 구원의 문제, 사람을 구원시키는 문제, 제3국가를 구원시켜야 되는 문제, 그것은 돈 많은 교회, 큰 교회가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좀 이빠른 글을 썼더니 반대하는 글들이 많이 올라올 줄로 저는 믿었어요. 난샤 홍야민 선교사님이 1년에 8개씩 개척해 나가면서 저는 굉장히 놀랐어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방송으로 나가고 유튜브로 나가고 인터넷으로 나가지만 교회가 대형 교회들에도 자기네 교회, 지교회 하나 없는 교회 많아요. 대형 교회인데 여러분, 선교지에 교회 하나 못 세운 교회 많습니다. 못 세운 건지 안 세운 건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우리 교회 자랑하자고 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대충 해서는 안 될 것이 무엇인가, 마지막 그분의 부탁이 무엇인가, 정말 내가 그를 위해서 마지막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내가 받은 이 은혜가 너무나 감격해서, 십자가 사건으로 내게 은혜를 주시고 구원을 주신 그 구원이 감격해서 내가 그를 위해서 마지막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그 은혜가 내 안에 있을 때, 그 보혜사 성령이 내 안에 있을 때, 내 너를 위하여 몸머려 피 흘려 죽었구만, 너는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하느냐. 로마서 기자는 말하기를 은혜가 헛되이 되지 않게 하라. 내가 네게 준 은혜가 헛되이 되지 않게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사도 바울은요, 대충 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의 카리스마는 여러분 말로 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의 카리스마는 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주의 일을 할 때, 전도하고 선교할 때에 반드시 내가 해야 될 1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 말씀 올려주시죠.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디모데에게 말하면서 1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정리합니다. 너 반드시 열심히, 네 열심 가지고 안 된다. 너가 리마인드 해야 될 3가지가 있는데, 너 기억해야 될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해라. 하나님 앞과, 다 같이 시작.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라, 그 얘기예요. 사람 의식하지 마라. 남들이 안 한다고 너도 안 하고, 남들이 편하다고 너도 편하고 그러지 마라. 하나님을 의식해라. 하나님 앞에서 해라. 너 살아가는 라이프 하나님 앞에서 살아라. 여러분, 의식, 사람은 의식하고 살아야 돼요. 왜 의식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지. 그 사람 미친 사람이에요. 의식 안 하는 사람 한 사람이 있는데 누구냐면 미친 사람은 의식이 없습니다. 바울은 이야기해요. 너 하나님을 의식해라. 하나님 앞에서 해라. 저는 열방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아프리카 갔는데도요, 우리 열방교회를 많이 알더라고요. 굉장히 부담이 갑니다. 왜? 저는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의식을 해야 돼요.
제가 행동을 잘못하거나 말을 잘못하거나 제가 실수를 한다는 것은 우리 열방교회에 큰 데미지를 입히기 때문에 교회를 의식해야 돼요. 제 사랑하는 딸이 같이 함께 갔습니다. 제 딸을 의식해야 돼요. 참 아이러닉합니다. 아이티에 지진이 났을 때 비행기 활주로가 다 무너지고 도미니카에서 자동차로 들어갈 때는 저희 아들과 같이 함께 들어갔어요. 이번에는 저희 딸과 같이 함께 24시간 같은 방을 쓰면서 같이 함께 생활하면서 우리 딸이 나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아빠는 뭐 하나? 우리 아빠는 선교지에 나오면 뭐 하나? NGO들 만나서 무슨 회의를 하나? 이렇게 여기까지 와서 무엇을 하는 것인가? 내가 아빠를 위해서 무엇을 도울 것인가? 저는 제 딸을 의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의식해야 돼요. 그러나 제일 중요한 의식이 뭡니까? 디모데야, 너 제발 하나님을 의식해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내 모든 마음의 생각과 묵상도 알고 계신 그 하나님, 내 마음속의 계획까지도 다 알고 계신 그 하나님, 하나님을 의식해라. 하나님을 의식하면 절대 대충 살지 않는다. 하나님을 의식하면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서 나를 가르치시고 나를 생각나게 하시고 나를 진리 가운데로 이끄시는 그 성령이 너를 가르치거든 순종해라. 아멘이십니까? 두 번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 의식을 가져라. 무슨 말이에요? 뭐라고 써 있어요?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분은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의식하라 그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 그분은 다시 오신다. 왜 다시 오시냐? 심판하러 온다. 너 반드시 책임져야 된다. 네 라이프에 대해서 책임져야 된다. 오시는 그 시간까지 그 리밋, 나에게 주어진 내 인생의 한계 속에서 너 책임져야 돼. 의식해야 돼. 여러분,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드릴까요? 무엇을 여러분 의식하면서 내가 반드시 내 인생을 책임져야 될 나의 것에 대하여서. 세 번째는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세 번째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 다음에 그의 나라를 두고 내가 엄히 명한다. 그의 나라. 우리는 이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자가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를 의식해라. 아멘이십니까? 네 나라를 의식하지 마라. 네 통치를 의식하지 마라. 너 하나님의 나라를 의식하라. 네가 하는 모든 것 속에는 이 땅이 내 나라가 아닌 영원한 나라가 있다는 것을 믿고, 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의식해라.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믿으시면 아멘. 내가 정하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내 사역은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너 하나님의 나라를 의식하라 그 얘기예요. 이것이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주고 있는 말이며 오늘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두 가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충 사지 않을 교회에서는 반드시 이래야 된다. 성경을 다 같이 함께 봅시다. 4장 2절 말씀 보십시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어떻게 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뭐하라? 힘쓰라 얘기해요. 잘 보세요. 우리가 정말 전도와 선교에 대해서 말씀 증거하는 일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널리 증거하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첫 번째 얘기합니다. 항상 힘쓰라. 시작. 항상 힘쓰라. 대충 하지 마라 얘기해요. 아, 노방전도 전도부가 하는 거 아닙니까? 아, 선교부가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게 대충 살지 말라고 얘기해요. 첫째 올려주시죠. 다 같이 따라해 봅시다. 항상 힘쓰라. 다 같이 시작. 항상 힘쓰라 그 얘기해요. 자, 보세요. 여러분 기분이 좋으면 하는 것이고 기분이 나쁘면 안 하는 것이고, 내가 시간이 있으면 하는 것이고 시간이 없으면 안 하는 것이고, 내가 넉넉하면 하는 것이고 부족하면 못 하는 것이고, 내가 마음에 여유가 있으면 하는 것이고 여유가 없으면 못 하는 것이고,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니다 그 얘기해요. Anytime. Anytime. 내가 건강하든 슬프든 네가 병들었든, 디모데야 사랑하는 열방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식하며 심판의 날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의식하면서 여러분 항상 힘쓰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선을 다하라
얼마나 그리스도 앞에서 하나님을 의식한다면 최선을 다해라. 이따가 여러분께 슬라이드 화면으로 보여드리겠지만 홍양민 선교사님 참 열심히 해요. 정말 열심히 해요. 그 현지인 남편 동갑인데 참 열심히 해요. 정말 열심히 해요. 얼마나 겸손한지. 목사님 오늘 예배 4군데 가서 드려야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도착하자마자 그날 금요일 날 출발해서 토요일 날 저녁에 도착하고, 숙소는 스웨덴 선교사들이 묵고 있는 스웨덴 선교센터에 그 방을 하나를 빌려서 거기에 묵었는데, 그 다음날 아침 일찍 결국 저희 딸이 실신해 버렸어요. 그렇게 건강한 애가 여기에 단기 선교 왔던 팀들 뒷바라지 해주고 중고동배를 데리고 수련회 갔다가 그 다음날 보따리 싸갖고 그 다음에 저를 쫓아와가지고 그날 그냥 완전히 기절해 버린 거예요. 식사도 못하고 그냥 계속 자라. 너는 잠은 일어날 수 있어, 내가 알아. 그 다음에 차를 타고선 4박 5일 후에 돌아오는 것이니까 보따리를 싸갖고 나가는데, 그 선교사님 부부가 참 하나님 앞에 헌신했어요. 어쩌면 이렇게 최선을 다할까. 목사님, 남편 어디 갔어요? 남편은 벌써 먼저 출발했습니다. 우리 운전 3시간 해서 가야 돼요. 그러면 매주마다 운전 3시간씩 해서 그 교회 가요? 예. 그러면 그쪽으로 이사를 가지. 목사님, 거기 가서 보세요. 이사 갈 집이 있나? 이해가 되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남편은 벌써 새벽같이 3시간 전에 벌써 출발해가지고 예배 준비하러 가고, 저와 홍양민 선교사 저희 딸과 같이 함께, 그리고 3시간을 운전해서 아루사에서 출발해서 마구구라는 지역까지 갔습니다. 정말 동물의 왕국에서 보는 그런 땅이에요. 황무지의 땅, 먼지 날리는 그 땅, 풀 한 폭이 없고 가끔가다가 가시나무 몇 개 서 있고, 마사이족들이 살고 있는, 우리 영화에서나 보는 목에다가 목걸이를 걸고 귀에 큰 걸 하고, 그리고 빨간 옷 천을 두르고, 그리고 지팡이 하나 가지고 뛰면서 염소, 양들을 치고 있는 그 마사이족들, 흔하게 보는 그 사람들. 3시간 후에 도착해서 본 그 교회는 과관이었습니다. 교회가 없어요. 그냥 나무 밑에 하다가 파란색 텐트 하나 쳐놓고, 목사님 오늘 이게 우리 교회입니다. 애들이 저를 환영하기 위해서 나뭇가지를 꺾어서 그걸 흔들면서 나와서 어린이들과 어른들이 다 같이 함께 모여서 한 90여 명 정도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얼마나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지 몰라요. 통성으로 기도하는데 텐트가 들썩일 정도로 기도하는데, 환자들 나오라 그래서 난시아 목사님이 안수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치료의 기도를 하는데 엄청나게 열심히 합니다. 저는 돌아와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늘 난시아 목사님과 홍양민 선교사님이 생각나요. 항상 힘쓰는 자, 시설이 있다 없다, 교회가 준비가 됐다 안 됐다, 시설이 이렇다 저렇다 이런 이야기 없이 예배 드릴 수 있는 마당이 있고 나무 한 그루만 있으면 얼마든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곳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You are good shepherd. 당신은 참 선한 목자입니다. 요즘에 개척한다 그러면요, 몇 명이 같이 함께 개척할 거냐, 개척 장소가 어디냐, 건물은 얼마냐, 누가 뒤에서 후원해 줄 거냐, 얼마나 많이 따주는 줄 몰라요. 제가 금요 집회 때도 얘기했습니다. 마지막 날 돌아오기 전에, 끝나고 돌아가는 마지막 날인데, 목사님, 탄자니아의 최고가 사파리입니다. 세계 최고의 관광지입니다. 케냐와 탄자니아에 같이 함께 있는데, 목사님 꼭 한번 구경하고 가보시죠. 저희들도 못 가봤습니다. 월드쇼 지부장이 비행기를 타고 또 날라왔습니다. 월드쇼에서 자기네 수도에 있는 그곳에 가서 같이 함께 좀 미팅을 하자고 하는데, 제가 거기까지 갈 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부장이 비행기를 타고 날라와서 그분들하고 다 같이 함께 이동하고 다녔습니다. 탄자니아에서 그 유명한 사파리에 가본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왜 안 갔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입장료가 53불이에요.
입장료가 53불인데 여유가 안 됩니다. 가자. 다 가자. 내가 다 될 테니까 가자. 사파리에서 티켓을 끊고 있는데 남편 목사님이 그 티켓 파는 사람하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우리 티켓 다 받았는데 아니 왜 이렇게 언성을 높이고 저러고 있냐 그랬더니 선교사님 사모님이 하는 말씀이, 홍 선교사님이, 우리 남편 지금 전도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 나라 말을 모르니까 목사님 꼭 싸우는 것처럼 들리는 건데요, 저 싸우는 언어 아니에요. 지금 아주 부드럽게 지금 전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마지막 둘이서 손 붙잡고 막 악수하더라고요. 목사님, 저 사람 이번 주일부터 교회 나오기로 했어요. 근데 목사님, 우리 남편 또 미쳤어요. 왜? 여기다 개척교회를 시작하재요. 사파리 앞마당에다가 텐트 쳐놓고 너하고 나하고 이번 주부터 개척교회를 시작하재요. 우리 교회 시작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할까? 나 이따 전화해 볼 거예요, 난시한테. 그 사람하고 예배했냐 안 했냐 한번. 목사님, 우리 교회 12개가 있는데요, 다 그렇게 시작했어요. 나무 밑에서 시작하고 애들 2사람 데리고 시작하고요. 제가 맨 마지막에 가본 교회는 넓은 공터였습니다. 거기다가 나무까지 2개 꼽아놓고 거기다 축구 골대 만들어 놓고 축구장을 만들어 버렸어요. 여기 와서 우리 남편하고 축구하면서 애들 모으면 그냥 우리 예배드렸어요. 그것이 예배가 시작이 됐어요. 그게 마지막 교회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항상 힘쓰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힘쓰는 자, 최선을 다하는 자. 제가 오늘 간호사에게 그런 얘기했습니다. 간호사님, 무엇을 해도 죽게 하듯 하세요. 환자들을 대할 때 죽게 하듯 하세요. 내가 아플 때 내가 나를 찾아왔고, 내가 병들었을 때 내가 나를 찾아왔고, 내가 굶주렸을 때 내가 나에게 물을 주었고, 주여 나는 그런 적이 없나이다. 내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항상 힘쓰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냐? 그 앞에 오래 참음으로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오래 참음으로. 다 같이 시작. 오래 참음으로. 오래 참으세요. 기분 나쁘다고 여러분 집어치지 마시라고요.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라고요. 틀린 거 보인다고 여러분이 다 입으로 다 난도질하지 마세요. 좀 오래 참으세요. 될 때까지. 그의 인격이 변할 때까지 좀 기다려 주시고, 우리가 항상 힘쓰지 못하는 이유는 오래 참는 것이 우리 안에 없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디모데야, 힘들어도 오래 참아라. 힘들어도 오래 참아라. 너 이거 절대 대충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환경 때문에 오래 참지 못하고, 열매가 빨리 맺히지 않는다고 오래 참지 못하고, 내 스타일대로, 내 방법대로, 내 계획대로 안 된다고 우리는 오래 참지 못하는 거기서 벗어났어. 오래 참고 항상 힘써라. 전도 못한다고 포기하지 마라. 선교, 우리 교회 가난한 교회라고 그런 얘기 하지 마라. 여러분, 선교사님이 세운 유치원, 교회, 전도사님들 숙소 4에이커, 굉장히 큰 땅입니다. 4에이커를 사놨어요. 참 능력 있다. 이거 얼마에 샀어? 그랬더니 300불이요 그러더라고요. US 달러 300불이면 4에이커를 살 수 있습니다. 같이 함께 투자합시다. 물이 없어요. 제일 핵심적인 물이 없습니다. 어쩌자고 여기다가 학교를 시작하고, 어쩌자고 여기다가 유치원을 시작하고, 어쩌자고 여기다가 교회당을 짓기 시작하고. 목사님, 하나님이 나는 여기다가 누군가를 통해서 우물을 파줄 거라고 저는 믿어요. 대놓고 그게 목사님일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러더라고요. IT에 우리 교회가 급수차를 보내는 거, 아이차에 우리가 급수차로 애들을 물 나눠주는 것을 바라보고 저에게 그 꾸정물을 파는 어린이 동영상을 보내주면서 내가 갈게요 그랬더니
이 선교사님은 확신을 얻은 거예요. 미리 어레인지를 다 해놨습니다. 우물 파는데 전문가 선교단체를 섭외를 해놨어요. 서빙 프렌즈, 예수전도단의 서빙 프렌즈 팀들이 저하고 월요일날 아침 10시에 약속을 하고 같이 함께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어떻게 우물을 파는 겁니까? 저희 장비가 5대입니다. 5대 차량이 여기까지 오는 것도 굉장한 엄청나게 많은 비용이 듭니다. 그렇게 하고 와서 지질검사를 다 해야 되고 국가에서 지질검사한 그 자료에 근거 가지고 3포인트를 팝니다. 3군데를 파가지고 한 군데만 해도 나오면 다행입니다. 그런데 3군데를 팠는데 3군데가 다 안 나와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에 지질검사를 시도를 해라.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한 7,000불 정도가 듭니다. 이 많은 장비를 끌고 와야 되고 많은 사람들을 인력을 동원시켜야 되고 여기에 엄청나게 많은 경비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7,000불입니다. 그 다음은요, 물이 나오면 여기다가 펌프를 받고 모다를 심고 솔라를 달아가지고 모다를 돌리는 전기를 만들고 토탈해가지고 아마 10,000불 정도가 들 것 같습니다. 저는 여러분, 합시다. 이 일을 합시다. 그 앞마당에 모여있는 그 썩은 물들을 보면서 그 물을 가서 가져오고 동물들이나 가서 먹을까 말까 하는 그런 썩은 물 거기 가서 샤워를 하고 안 되면 그 물을 떠다가 석회짓는 그 물을 다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위에 있는 물을 마시는 그런 걸 보면서 합시다. 하나님이 하게 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항상 힘쓰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두 번째, 이렇게 하는 것이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성경을 한번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성경 말씀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들어보세요. 신중하고 고난을 받아라 그 얘기예요. 대충 하지 말아라. 신중하게 해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있고 내 안에 하나님의 섭리가 흐른다는 것을 믿는다면 좀 신중해라. 아무렇게나 기분 되는 대로 돈 따라가지 말고 아무렇게나 기분 되는 대로 형편되는 대로 결정하지 말고 신중하게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기도하면서 신중하고 그 다음 말이 뭐예요? 고난을 받으라. 저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우리가 신중하는 이유는 고난 안 받기 위해서 우리는 신중하게 해요. 어떻게 하면 매끄럽게 잘 될까? 어떻게 하면 고난 안 받고 쉽게 일할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는 신중이 중요한데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신중해도 주의 일에는 고난이 있으니까 그냥 고난 받을 각오를 해라 그 얘기예요. 참 이상하죠. 고난이 오면 다 마귀 역사라고 얘기해요. 그러지 마세요. 당연한 일입니다. 고난이 오면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 속에도 고난이 있어요. 그냥 고난이 올 때 이건 뭐지? 이러지 말고 올 것이 왔구나. 있을 거라지라고 예상은 내가 했다. 내가 그렇다고 신중을 취하지 않은 것도 아니고 내가 즉흥적으로 한 것도 아닌데 고난, 그래 고난 예상했던 거니까 가자. 예수님이 사역을 하는데 제자들이 굉장히 많이 따라왔습니다. 제자들을 아직 뽑지도 않은 그때에 많은 사람이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는 오늘 잠잘 데도 없어. 공중의 새는 자기 거처가 있고 둥우리가 있는데 인자는 오늘 머리 둘 것이 없어. 이 말은 잠잘 데도 없고 먹을 것도 없어. 너 생각 똑바로 해. 그리고에도 불구하고 따를 수 있으면 따로. 그 얘기예요. 그랬더니 어느 사람이 또 얘기합니다. 주여, 나로 하여금 집에 가서 아버지를 장사 지내고 오게 하소서. 그건 죽은 자들이 지나게 하고 그냥 따라. 여러분, 고난이 없이 여러분들이 얻을 수 있는 것 딱 하나 있습니다. 그건 가난과 실패밖에 없어요. 아무 고난이 없이 여러분이 쟁취할 수 있는 거 하나 있는데 그거는 실패와 고난밖에 없습니다.
내가 고난을 받겠다고 작정하고 주의 길을 떠나갈 때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내가 너와 함께하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마, 내가 내 편이 되어주마.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결론을 맺습니다. 저는 이번 아프리카 탄자니아 모든 사역을 다 마치고 NGO들과 같이 함께 회의를 하고, 제가 돌아간 다음에 이런 것들을 언제까지 미리미리 해주시고 저에게 보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희 딸이 이번에 특별히 쫓아가서 모든 레코딩 장비를 다 우리 딸이 습득을 해서 그걸로 다 촬영을 해왔습니다. 심지어 우리 드론 장비까지 구입해서 드론을 하늘로 띄워서 하늘에서 그 지형 일대를 다 촬영하는 장비까지 다 구해가지고 가고, 카메라 3대를 가지고 가면서 촬영 장비, 레코딩 장비, 그 2개 가방만 핸드캐리어로 드는데 제가 죽을 것 같더라고요. 너무 무거워서. 공항에 지나갈 때마다 그걸 다 검사를 하니 이상하게 생긴 비행기 한 대가 나타나는데 이건 뭐에 쓰는 거냐, 왜 갖고 가는 거냐, 얼마나 피곤하지. 그래도 저 정말 한신중하는 사람입니다. A형, 소신. 그래도 고난은 와요. 그래도 하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고난을 엔조이 하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여러분의 라이프 속에 우리가 정말 신중하게, 그러면서도 우리가 대충 하지 말아야 될, 하나님 내게 물질의 복을 주시고 내게 사명의 복을 주시고 맡겨진 사명 감당하게 해주시고 우리 열방교회가 이 사역을 감당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하나님 채워주시옵소서. 남은 생에 하나님 앞에 멋지게 쓰임받는 인생 되게 해주세요. 저는 그런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도 바울같이 이렇게 고백하세요. 7절 말씀 보십시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나는 믿음을 지켰다. 할 거 다 했다고 얘기입니다. 여러분, 교만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는 대학 시절 다시 살라 그래도 그렇게는 못할 것 같아요. 전도사 시절 다시 전도사 생활을 하라도 난 그만큼 열심히 못할 것 같아요. 우리 현미혁 권사님, 김천미 집사님 다 우리 처녀 때 같이 함께 사역했던 자들이에요. 감히 말씀드리지만은 정말 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후회 없습니다. 열방교회 개척한 거 힘들지만은 저는 정말 잘했다고 생각해요. 후회하지 않습니다. 남은 생에 하나님이 저를 얼만큼 쓸지 모르지만 저도 이 고백하고 싶어요. 하나님,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웠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습니다. 남은 생에 전도와 선교에 이 문을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저는 동영상 찍어온 거를 용량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페이스북, 카톡으로 올리면서 누군가 이 사역을 하는데 10개 우물을 팔려면 10만 불이 들고 30개 우물을 팔려면 30만 불이 들지만 그래도 이것이 필요한 것이라면 하나님이 그런 자들도 숨겨놨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여러분 남은 생에 대충 살지 마시고 시리즈를 정리하면서 사도 바울과 같은 고백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